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천천히 같이 한번 성경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향한 주의 음성처럼 잘 들려주시고, 혹시 기도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일 속에, 환경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성경대로 하면 동남서북 해갖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씩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세 지파씩을 배열한 다음에 그 세 지파에 있는 지휘관들을 다 임명을 하세요. 각 지파의 대장들, 지휘관들을 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임명을 하시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지휘관이 누군지가. 그래서 이 12사람의 이름을 갖다 다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12사람의 이름 가운데 9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름의 뜻 자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9사람은 12사람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람의 지휘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휘관의 이름을 12사람의 이름을 다 이렇게 공개하셨을까? 또 그 12사람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담겨 있을까? 동남서북으로.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너희들이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가게 되어질 텐데 너희가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때문에 한 번 더 할래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피곤한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남서북 모든 지휘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로 가든, 너희가 동쪽으로 가든 너희가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느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그리고 북쪽의 세 지파 지휘관의 12사람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왜 12명의 지휘관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담았느냐면, 너희가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만 너희들이 보지 말고 그 환경이나 그 사건이나 일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시선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든지 그 사건 안에, 그 상황 안에, 그 환경 안에 주님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근데 마라의 쓴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좀 있는데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동의합니다. 맞아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엘리사 시대 때에도 왜 생기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끓이다가 생도 하나가 독버섯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죽을 끓이는 그릇 안에 독버섯을 집어넣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죽이라도 먹으려고 했던 생도들이 갑자기 못 먹게 됐잖아요.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루를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독을 없애죠. 아멘. 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잖아요. 아멘. 맞죠? 아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죠?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샤다이의 전능자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처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큰 사건을 만난 것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럼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된 거냐 보면 이 쓴물이 결국 단물로 바뀌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데리고 다니세요. 그럼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은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 데려온 거지요. 아멘. 그럼 이 마라의 쓴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좀 봐야 되는 거지요. 아멘. 그걸 못 본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라피에게 공부할 때 보면 이 마라의 쓴물은 홍해 근처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러다 보니까 아래는 홍해 바다에서 들어온 바닷물이 있어요. 그 위에는 민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물을 떠먹을 때는 두레박으로 위에 물을 살짝 걷어서 떠먹으면 돼요. 이것이 섞이면 쓴물이 돼서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물 뭐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전세로 고향에서 나오는 우물 있잖아요. 왜? 깊은 좁고 그런 우물들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우물들은 우리로 보면 저수지처럼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오아시스고 실제로 그쪽 지역은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물이 섞이지 아니하게 위에 있는 밀물을 살짝 떠먹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물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수지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랫물하고 윗물하고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쓴물이 돼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쓴물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종려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져라.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보니까 그 나뭇가지가 가라앉다가 떠다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쓴물과 민물이 바닷물과 다시 나뉘어져 가지고 위의 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법도와 율례를 그 자리에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담겨진 마음은 뭐냐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죽기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한 40년 11월 1일 날, 이제 11월 달 한 달, 12월 한 달, 그래가지고 모세의 생명은 2달 남았어요. 여러 가지 본원을 공부해 보면 모세는 12월 7일경에 죽은 걸로 돼 있어요. 12월 7일 날. 그러니까 모세는 약 40일 가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명기의 3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전하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4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5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고 마지막은 두록이에요. 그렇게 이제 3편의 설교를 남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 중에 큰 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섬겼던 우상들과의 혼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혼합되어지는 것을 모세는 어느 정도로 경계를 했느냐면,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 품에 안은 아내라 할지라도 죽이래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이래요.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라 할지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시간부터 죽여야 돼요. 집에 가서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겠어요. 내 품에 안은 아내라 할지라도 우상의 문제에 걸리면 죽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온 내 백성을 지켜내겠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홍해를 건너서 처음 마라의 사건을 하나님이 통해 가지고 이들이 썩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마라의 승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이에요,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봐요. 그거를 못 보고 그냥 환경만 보고 그의 사건만 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환경이나 상황만 여러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12명의 지휘관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12명의 지휘관의 모든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너희가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왕 말 나왔으니까 그 12관의 지휘관의 이름 가운데 동쪽에서 맨 앞에 서 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실제적 장자 지파예요. 예수님의 지파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나손이라는 사람이 지휘관이에요. 근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음역으로 보면 점쟁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는 점을 치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다른 뜻이 돼요.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나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행렬에서 맨 앞에 지휘관의 이름이 유다 지파인데, 그 지휘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광야 행렬을 할 때 우리 광야에서 살아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광야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품지 않으면, 말씀을 품지 않으면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을 추가로 4분을 임직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임직하는 임직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임직을 하기 전에 임직자들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되시는 분들 4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장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언약을 품고 사명자의 길을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들고 지탱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근데 언약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가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이 광야 행렬에서 내가 광야를 행진하게 되어지면 힘은 들지만 그래도 견딜만하고 그래도 살아갈 만하고 아멘. 그래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는 말씀도 이걸 내가 지식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저는 목회 35년 됐거든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제가 부부 상담도 이렇게 교회에서나 밖에서 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조금 부부간의 대화만 잘 통하면 한번 해볼만 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서로 대화만 친구 간에도 좀 갈등이 있더라도 좀 대화만 되면 이게 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 얘기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것은 말귀를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전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아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바쁜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서 아멘. 오늘 주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 이러면서 여러분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온 이 시간이 헛된 자리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또 사복음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성경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기록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아멘. 이 성경이 누구한테 말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똑같은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왕들과 역대기에서 말하는 왕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아멘. 기억 안 나든 나는 저 좀 해줘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왕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왕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들이 예배자로 살았다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살았다면, 그들이 찬송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평가가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근데 열왕기서는 어떤 걸 기록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할 때 집에서 신발 내발 찾을 때 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 할 때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서는. 그럼 역대기는 어떻게 기록한 거냐? 지금 여러분이 오늘 밤에 좀 아까 찬양했죠. 지금 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요 모습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하죠? 생각해봐요. 집에 있는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 서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집에 있을 때하고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표정이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내한테 당신은 교회에서 어쩜 우리의 표정이 좋아. 교회에서 졌던 표정을 집에서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시 말해요. 그래서 역대기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재방송해요.
역대기를 제일 처음에 읽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년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아멘. 몰라도 성경 얘기할 때는 아는 것처럼 해야 돼요. 진짜 할렐루야. 아멘. 주변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더라고 의심해요. 근데 1차 포로 귀환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 예배당 지으라는 거야 가서. 아멘. 근데 예배당을 왜 져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삶 속에 중요한 건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예배를 가장 강조하는 성경, 찬양을 가장 많이 거론하는 성경, 기도를 가장 많이 거론하는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래야 그들이 왜 성전을 져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열왕기서는 누구에게 기록한 거냐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때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어.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곳까지 끌려오게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서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럼 요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냐면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이방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사람이지, 사람 중에서 좀 탁월할 수는 있지만 저분은 신은 아니야. 그냥 사람 중에서, 왜 사람 중에서 이런 유능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거잖아요. 아멘. 사람이 여러분 좀 유능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저분은 유능하신 분이지 저분은 신은 아니야.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아멘. 이해가 좀 되죠?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몇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뭐든지 첫 번째가 조금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든지 첫 번째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런데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은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록이 없고 어디에만? 다 요한복음에만 해놨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건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제 평신도들은 중간기를 잘 몰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사님들 계속 세미나를 하잖아요. 이번 이제 다음 달 7월달 세미나는 중간기를 공부하는데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취가 돼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 신만큼이나 유명한 신이 하나 있는데 디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유명한 신인데 왜 이 신이 유명하냐면 이 신이 세상에서 최초로 포도나무를 발견했다고 써 있어요. 뭐를 발견해요? 포도나무.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이 다오니시스라고 하는 이 신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신이에요. 뭘로?
물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 때는 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상이 탁자리려고 하냐면 신 정도 되려면 물로 포도주 만들어야 신인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지금 뭔가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든 이유가 하나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진짜 신이라면, 정말 참신이라면,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저 양반이 신이라면 물로 뭐 만들어야 돼요? 포도주 정도 만들어야 뭐가 된다고요? 그래도 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들 마음속에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이것에 심취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이것이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졌고,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 그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혼인잔치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각지에서 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옛날이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라고 믿었느냐면 이건 신이시구나, 이걸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시네. 우리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오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헬레니즘 사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중간사에 보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꽉 차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굉장히 유명한 신이에요. 다음소스라고 하는 신은. 그 바람에 신 정도 되려고 그러면 물로 포도주 정도 만들어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로 믿었다고요? 아, 이분 신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눈빛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나는 호소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길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설교가 길게 하시고 눈빛으로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빨리 눈치를 채고 중간에라도 설교를 끊을 마음이 있으니까요. 눈빛을 좀 주세요. 설교가 깁니다. 이러는데 얼른 끊을게요. 할렐루야. 잘 한번 들어봐 보세요.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를 참석을 하셨어요.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보통 축제, 잔치면 다 일주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새로운 달력으로 1월 14일. 며칠이요? 1월 14일. 네, 처음에 애굽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에다 바르죠. 그게 첫 번째 6월절 있죠. 그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게 이제 6월절에 출발이 되죠. 그리고 그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에 하나님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그때부터 7일간 해요. 그래서 모든 축제는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이 준비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봐봐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6월절 날 양만 잡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뭐를 잡아요? 염소를 잡아요. 그러면 1월 14일 날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죠. 그럼 그날 잡을 양이나 염소를 언제 선별하냐면 1월 10일 날 선별해. 성경에 보면 며칠 날? 그러면 4일 전에 미리 선별하죠. 왜 그럴까요? 아니, 그날 가서 양을 데려오면 되고 그날 가서 염소를 데려오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월 10일 날 그 양이나
14일날 잡을 양, 14일날 잡을 염소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3일을 지켜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옷도 여러분 분명히 옷가게에서 사올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면 뜯어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네. 할렐루야. 아니, 살 때는 몰랐는데 뭔가 약간, 그죠? 흠이 발견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일 정도를, 아니, 살 때는, 보세요. 살 때는 흠이 없고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내보니까 이것이 뭔가 병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드러날 수도 있죠. 결혼할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살아보니까 뭔가 나타날 게 있잖아. 모를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3일 전에 이 양과 염소를 딱 지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3일을 지켜봤는데 아무 흠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4일째 되는 날 1월 14일 날 그 양과 염소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축제를 해요.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비롯해서 어떤 축제와 관련된 것은 다 일주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며칠을 해요? 일주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그러면 그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예요. 다른 거는 덜 중요해요.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중간에 떨어져도 되고 좀 부족해도 상관없는데 포도주만큼은 일주일 동안 절대 마지막 날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흠없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식에는 이 포도주 하나만큼은 철저히 준비를 해요. 이 포도주의 준비는 누가 하냐면 신부가 책임을 져요. 물론 여기 잘 보세요.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여러분, 옛날엔 우리나라의 남자는 무조건 집을 마련하고 여자들은 살림살이를 다 채워놔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죠. 다른 나라의 정신은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 풍습이죠. 근데 지금은 또 결혼할 사람들끼리 돈을 앞에서 집어넣는 보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변화가 있어, 그죠? 옛날에, 제가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옛날에는 여자한테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는 제비들만 얻어먹었어요. 식당 가서 여자가 돈을 내는 걸 부끄러워해서 남자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아주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아주 특이한 날이 아니면 그 남자가 당연히 돈을 내는 것은 당연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죠? 50 넘은 사람들 대답해야 돼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터치페이를 많이 해요. 서로 연인들끼리도. 그래서 공동으로 데이트 비용을 우리 교회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통장에 넣고 같이 쓰는 애들도 있대요. 10만 원씩 모았는 거예요, 매달. 그래, 여기서 카카오 카드를 통해서 이걸로 써, 같이 공동 경비로. 그럼 특별한 날, 무슨 생일이라든가 이런 날 뭐 사주고 선물하는 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상상 못해요. 문화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근데 요 예수님 갈릴리 가나 지역은 이 포도주는 신부가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를 책임진 사람은 신부의 집에 있는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결혼식에 있다 그러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도주는 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그날 6일 동안 결혼식에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 한 잔씩을 다 따라주고 신랑과 신부도 한 잔씩을 받아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먼저 마셔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오늘에서야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고 포도주 다 마셔요. 그러면 앉아있던 하객들이 우리가 당신들이 부부가 되었던 것을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증인 문화거든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묻지를 못해요. 우리가 당신이 오늘 부부가 되었음을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포도주 한 잔을 딱 먹고 나면 결혼식이 끝나요. 만약에 마지막 행사 요거를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부는 버림을 받아요. 두 번 다시 결혼 못해요. 신랑은 또 다른 여자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그 여자는 두 번 다시 결혼의 기회를 못 가고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책임졌던 종들 있잖아요. 죽습니다.
자기 주인 아씨가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결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포도주 준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와, 이거 준비하는 것만큼은 생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헌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게 생각 없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예상을 못 한 거예요. 그럴 때 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준비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는데 온 손님들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출장 뷔페 부르면 우리 객수 해봤는데 분명 100인분 부르잖아요. 떨어지는 음식이 있어 없어요? 먼저요. 하여튼 맛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것만 다 퍼가요. 그러면 50명 퍼갔는데 없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그걸 많이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상이 있었는데 손님이 달라고 그러면 10분이면 나는 계속 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왜 심각하냐면 이스라엘 예법이 있어요. 집집마다 포도주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예법은요, 포도주는 빌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빌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하면 들으세요. 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빌릴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청년애들이 교회 홈페이지가 있을 때 코로나 전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놈들이 하도 내가 부흥회를 다니니까 뭐라고 올린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을 빌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자꾸 빌려가니까 빌려드립니다.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빌려줄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포도주는 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포도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예의가 없는 거고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빌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결혼식에 아니면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해도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거는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 당시에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없다는 건 동의해요? 사올 때도 없어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요. 그렇기 때문에 빌릴 수도 없어요. 제가 예법에 포도주는 사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방법이 있어 없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는 무슨 방법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아무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해도 내 인생이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돼요 안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이 저도 그래요. 지금의 내 모습이 원래 내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나는 10대 때 이렇게 살 걸 꿈꿨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 손 들어봐요. 거의 없어. 그렇죠? 저도 이상하게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여기 간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학교 딸랑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한다? 제 인생의 계획은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나는 인생을 돌아볼 때 내 계획대로 된 일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 나는 39에 결혼할 건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새신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결혼한 줄 알고 사모님도 오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우리 목사님 하지. 내 목사님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새신자 저쪽에서 다 들리는 거야. 이 소리가요. 목사님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왜냐면 총각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인데 목사님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좀 좋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뭐라 우리 목사님 여자를 안 좋아한다. 제가 여자를 좋아했어요. 아니 총각이 여자를 좋아해야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이상하게 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정상적으로는. 맞죠?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권사님
모르는 모양인데 나 여자 좋아해. 근데 나는요 그렇게 39까지 결혼 안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제 인생의 계획대로 보다도 잘 안 될 때도 많았죠. 그리고 어떤 일은 지금 말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빌려올 수 없는 거예요. 사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세요. 사올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누군가는 버림받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근데요, 저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야, 이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지. 나 진짜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옛날에 신앙이 없을 때 하도 교회 가는 걸 뭐라고 해요? 당신 예수 없었으면 벌써 끝났어 당신하고 나. 그러나 안 끝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예수님 덕인 줄 알아. 다음 주까지 감사해. 그랬다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내 인생에 예수님 없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끔찍해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그냥 이제 올해 여기 저는 나이가 어떤 분이 가끔 물어봐서 그냥 강대상에 가끔 공개를 해요. 전 금년에 딱 63세거든요. 근데 63년을 살아보니까 나이가 한 살 클수록 예수님 없으면 무슨 얘기로 살지? 그래 안 그래요? 여쭤볼게요. 재밌어요? 아니 예수님 없는 세상 재밌어요?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여기 외갓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촌이 여기서 마련한 숙소도 좋은데 농심호텔에서 제가 거기다 예약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농심호텔에서 한번 묵은 적이 있어요. 여기 아래에. 그래서 밤에 이제 운동 좀 하려고 농심호텔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더만.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그 허심청인가? 알지요? 그 허심청 건물에 그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막 술 취한 남자, 술 취한 여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려놨나 봐. 내가 그걸 보면서 뭐를 내가 생각했냐면 옳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저들이 저러고 살아가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세상 재미없어요. 술이라도 먹고 저렇게 안 살면 못 살겠으니까 저런가?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수 없는 세상은 재미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재밌어요? 재미없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내 인생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아냈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그나마 예배가 있고 그나마 가나안 수양관이 있고 그나마 예배라도 한 번씩 와서 올라와서 드리고 그죠? 찬양이라도 하고 기도라고 하니까 그래도 살아내고 그래도 견뎌내가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이것마저 없으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건 아닌데 이해가 된다니까.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제정신으로 못 살고 술정신으로 살겠어요. 재미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데 이 집이 마치 포도주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뭔 소망이 그렇게 있어, 그죠? 소망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정치에 인사를 안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옆에 우리 권사님이 하는 얘기, 우리 집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누구 뽑을 건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거야. 좀 약간 40대 젊은 집사한테 아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24로 뽑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묻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이번에 누가 뽑을 건데. 아이, 저는 눈 감고 아무나 찍으려고 이런 거야, 우리 집사님이. 눈 감고 아무나 찍으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냐고. 나라를 생각하고 찍어야지. 집사님이 예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일장연설을 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누가 되든 간에 소망 없어요. 근데 저는 오해하지 말아요. 그 말이 일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일부.
누가 되는들 뭐 이 땅의 소망이 전 누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있는데 그것이 온전한 소망은 아니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온전한 소망은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한 소망이에요. 부족한 소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살아보니까 경기도 마찬가지야. 먹고 사는 것도요. 맨날 그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땅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세상. 그런 생각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뽑으려고 내가 그래서 나는 지금 다음 주 집회 가야 돼서 목요일 날 사전 투표해야 돼. 여기서. 이번 목요일에 사전 투표해요. 지금 내가 요 안에 그 숙소 근처에 사전 투표 장소를 지금 좀 알아봐갖고 목요일 날 가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사전 투표하더라고. 사전 투표를 하려고 그래. 아니면 다음 주는 제가 집회 때문에 화요일 날 투표일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집회 가기 때문에 아예 투표를 못해요. 그래서 사전 투표라도 하려고 지금 저는 그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사전 투표도 하지 말고 너는 하지 말고 난 할 테니까 난 그렇게라도 투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간에 지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사람이 소망을 주지 못해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면 나라가 좀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소망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행히 포도주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나라에 예수님이 계신 게 소망이에요. 이 나라 교회가 있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다행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계신 걸 발견한 사람이 말라예요. 우리가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적죠? 그죠? 지금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경제적인 포도주도 정치적인 포도주도 나라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경제를 염려하는 사람 많은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교회 부흥을 염려하는 사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교회마다 꼭 기도는 아니더라도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기도의 함성으로 넘쳐야 될 때야 지금 사실은. 맞아요. 이 나라가 위기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함성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런데 그때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하소연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큰일 났어요. 신부는 버림받고요, 종은 죽고요, 포도주 떨어진 만에 결혼식을 다 망쳤고요, 난리 났어요. 하소연이 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촛대가 가까우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누가 그래? 판세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막 정치인이 분석하잖아. 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예수님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내가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은.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집안의 분위기 봐보세요. 어땠을까요? 손님들은 몰라요 아직. 그런데 신랑은 모를지 몰라요. 신부는 알아요. 그리고 이 집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사촌남이에요. 거기에 요한의 어머니도 와 계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어요. 예수님도 와 계세요. 사촌이었던 요한도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건 집안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요. 이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가 다 문제다, 이제 죽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 사올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었어요. 이게 끝난 거잖아요. 이제 우리 딸은 죽는 거예요. 우리 딸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 종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유능한 사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서 유능할 수 있지만 그 유능에도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의심을 많이,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 있잖아요. 목수였던 요셉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문헌에 보잖아요. 그럼 요셉도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흔들린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알잖아. 남자하고 잠을 잤어 안 잤어요? 자기는 알죠. 남들은 별별 얘기를 하고 의심을 해도 나는 분명히 남자하고 잠을 안 잤는데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한 말이 저는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할래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자. 저는 여러분이 방법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빚에 허덕일 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빚을 물려주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확신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 해결해 준다는. 근데 기도의 날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여기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일어나서 집으로 갈 때는 무슨 방법으로? 너 동서남북을 봐봐. 너 도울 사람 있는가? 돈도 한 푼도 아니고 1억 7천이면 그냥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인데 너 돈 한 푼도 없잖아. 내 남매의 장남이고 병들 어머니하고 너 무슨 방법으로? 이게 나를 갖다가 확신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딱 주셨던 믿음이 뭐냐면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믿어 그냥. 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너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걸 상상했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건너갈 거리가 1.2km입니다. 몇 킬로요? 1600m예요. 600m 정도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이 끊어졌어요. 다 반나절 동안 서 있었다는. 반나절 동안 갈라진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홍해는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건너가는 길이가 아주 짧게 잡아도 10km예요. 건너가는 길이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조그만 건너가는 개울가라면 아무리 깊어도 뛰어나도 갔다 그러지만 10km를 여러분 뛰어갈 수 있습니까? 1.2km를? 방법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방법은 여러분이 방법까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이게 존칭이에요. 히브리 사람 입장에 보면 존칭을 하는 거예요. 존칭을 붙여서 여자여 이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절의 의사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까 말했던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그들이 신으로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기도를 했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건 보면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일어나 내 필요에 따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죠. 부자 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라도 여러분 후손이라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그럼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아들이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도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가끔 물어요. 하나님 왜 부흥돼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이래. 왜 부흥돼야 되는지 설명해 달래요. 네. 근데 사람이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해 달라고 하면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너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지? 너 잘난 척하려고 그러지? 응? 너 뭐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지? 너 뽐내고 싶어서 그러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부는 하나님 앞에 일부 이부 나눠서 기도할 때 일부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부는 그 소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왜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해야 되는지 지금도 설명하겠습니다. 내 딸이 아직 결혼 못했거든요. 내 딸은 결혼시키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말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닌가?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가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아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뭔가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어떤 날에 좀 앉아가지고 설명 좀 해드려요. 주님 제가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할게요. 나요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냐면요 쭉 주님 앞에 설명했어요. 아직 전도하지 못한 아들이 있어요. 아직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형제들도 남았어요. 내 목숨부터 있는 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그러고 싶어요. 뭐 이런 다른가 아직 너무 주의를 많이 못했어요. 이 몸으로 가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나는 기력 갖고라도 내가 주의를 하다가 가려고 뭐 좀 이렇게 조금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설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오래 살아남으려고요. 벽에 똥을 칠하더라도 전 120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땅에서 오래 있다 가려고요. 이런 거 말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스스로도 어떤 건 주님 앞에 설명이 좀 되는데 가끔 설명이 안 돼요. 죄송해서.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잠깐 멈췄다가 대신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응답받는 걸 보면 그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의 응답을 받더라고요. 설명이 가능한 사람. 그래서 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주님하고 좀 상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하고 상관이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유대인이 결례했다고 보세요. 유대인이 결례했다가 주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대. 결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 잡으세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약 400년 남짓을 중간기라고. 말라기 이후에서 다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을 중간기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간기 때 세워진 학파가 있어요. 그게 에세네, 그 다음에 바리새, 그 다음에 사두개. 이게 구약에 없잖아요. 제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서 못 들어봤던 단어들이 신약에 나와요. 다시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에세네파, 에세네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나와요. 조금만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 파는 어떻게 다른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려고 하면 이 세 파는요, 에세네파는 모세오경, 하나님이 기록한 구약성경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네? 바리새파는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파는 모세오경에다가 그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왜 나라마다 전통이 있고 지방마다 전통이 있고 지방마다 전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통,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통,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세운 규칙도 거의 모세오경의 수준으로 보는 학파가 바리새파예요. 수많은 전통들을 세워요.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근데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SNF파는 우리하고 약간 비슷해요.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또 달라요. 바리새파는 비슷하면서 달라요. 여기서 윤회가 나와요. 윤회 사상 알죠?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믿고 악한 것들은 영원토록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다는 게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람은 영원 불멸, 완전히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들이 많이 생겨요. 유대인의 전통들이. 이 전통 중 하나 뭐냐면 보세요. 집 밖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돌 항아리, 물을 담는 항아리를 둬요. 그러면 이 항아리가 7개야. 몇 개? 7개면 이 항아리의 물은 제사 때 쓰는 하나님을 위한 물이에요. 그럼 사람이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제사 때만 써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6개 항아리의 물을 담았다는 게 이건 사람을 위해서 쓰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 유대인의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돌 항아리 6개를 문 앞에 두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손과 발을 씻게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식이 안에서 진행 중에 있죠. 손님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 돌 항아리 물은 이미 다 썼어요. 그때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길어다가 아구까지 길어다 부으라는 거죠. 이 아구까지라고 이 헬라어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예 꽉 채우라는, 어설프게 채우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채우라고요? 완전히 꽉.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충만. 뭐래요? 일반적으로 충만이 이 단어예요. 아구까지 꽉 채우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물론 영적인 것도 있어요. 이 안에는 요한복음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파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그 말씀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듯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안 변한다고 단정을 하면 안 돼. 성경에 변한 사람 많아요. 아니, 사울이 바울 됐잖아, 그죠? 변한 사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변한 사람 있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오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도 옛날에 한 주목 했다가 지금 목사가 돼서 북이 다닌 분도 있어요. 왜 한 주목 하고 옛날에 술 많이 먹었던 목사님들이 가난주하는 거더라고. 옛날에도 술 본인이 간증한 거예요. 오직 많이 술 살았던 사람이 술 없이는 못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 못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 근데 안 변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근데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결국은 저는 이 보니까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말씀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는데 시간, 아브람 하면 3글자죠. 그 3글자가 아브라함 4글자를 바뀌는데 24년 걸렸어요. 야, 한 글자 바꾸는데 24년 걸려요, 사람. 그래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가족도 바뀌고 우리 친구도 바뀌고 바뀔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거 안 믿으면 내가 그러거든. 믿고 목회도 힘들어요. 그 시간이 길어서. 근데 안 믿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믿어도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6개의 돌랑 안에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아멘.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서 연예대에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보세요. 이 하인들이 순종하죠. 물도 키워다 붓고 떠다가 주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언제 순종하는가 봤더니 이것 말고 방법이 없다 생각할 때 순종하고요. 언제 기도하는가 봤더니 이거 말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해. 방법이 여러 가지는 아마 우리 봐요.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 사람은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요. 내 기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지금 종들이 아까 이제 포도주 빌려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그럼 죽었죠? 그럼 절박해요 안 절박해요? 절박해요. 아니 우리 그래 뭔 짓을 못해 지금 뭘 시킨다고 안 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에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잖아요. 포도주 떨어지는 데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맹물을 떠나갔다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절박한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아멘. 주님이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아멘. 기도 말고는 내 인생에 아무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러지 않으면 순종도 안 되고요 기도조차도 안 돼요. 마리아가 아까 말했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왜요? 온 방법이 있어 이거 말고요. 만약에 여러 방법이 남았다면 예수님 말 한번 들어보고 네? 방법이 어떠신가? 타당성은 있는가? 합리적인가? 좀 내가 순종할 만한 얘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방법 없어. 오직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멘.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아멘. 방법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음색이 안 다를 수, 기도를 오래 하자 길게 하자 뿐만이 아니라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그런데 그 기도의 영적인 음색이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만약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자식을 책임져 줄 분이 진짜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절박하죠. 아멘. 간절하죠. 아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줄 분이 진짜 주님이라면 아멘. 절박할 수밖에 없죠. 아멘. 박 목사님 요새 사업들 어려운 분 많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하나는 요새 목사님 사업이 좀 어렵대. 그래서 내가 주일날 그 얘기 몇 번 한 거야 나한테. 그래 주일날 만났어. 그래서 만나자. 장로님 예 목사님 아주 살만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제일 힘들다 그랬죠. 내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살만 하신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엎드려요. 아직 살만한 거죠. 뭐. 아직 다른 방법이 있나 보죠. 아직 뭔가 자기 방법이 있다고 있나 보죠.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 뭐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말고 신만한 장로님 8분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흑인지 흑인한지 모를 정도로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분도 있어요. 왜 저럴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 때문에. 아멘. 근데 말로는 어렵다고 그러면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엎드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딴 방법도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느낌에.
주님 말고도 아직까지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본인 입으로 또 말해. 방법이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여러분 포도주 떨어져 있는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사실 방법 없습니다. 아멘. 방법 없어요. 다행이에요. 주님이 계셔서 아멘. 우리 인생 중에 아멘. 이 나라 이민족에 주님 안 떠나시고 다행히 계셔서 아멘. 저는 다니면서 매주마다 집회 다니잖아요. 매주마다 집회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멘. 아직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평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라 기도원에서요 없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미국에 캐나다 아주 가끔 TV에 나오는 극히 한두 개 정도의 독특한 교회들 외에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기독교만이 쇠락했다, 지금 성장이 멈췄다, 타락했다, 뭐 다 동의합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요. 제가 동성을 반대하는 그 집회에 갔다가 서명하고 갔다 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몸부림치는 주의종들이 많은 나라 없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동성애 목사도 나와 지금요. 다른 나라는 인정합니다.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나라도 생겼어요. 우리나라처럼요 극명하게 내가 그 집회 현장 나와달라고 갔어요. 서명했는데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 가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서울시청에 모여갖고 말이죠. 그냥 이 약법을 막으러 오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요. 이런 나라 드물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난수양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1년 12달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다녀보세요. 이런 나라 없어요. 이 나라 하나님이 안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안 버려요. 하나님만이 이 포도주 떨어져 보이는 이 나라, 포도주 떨어져 보이는 교회, 포도주 떨어져 보이는 가정, 포도주 떨어져 보이는 자녀들, 포도주 떨어져 보이는 가정에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포도주. 이야, 위기가 변해서요.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나라 될 겁니다. 이제 위기가 변해서. 저 그렇게 믿어요. 절망하지 말고. 나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 아직 교회 이제 끝났대. 이제 우리나라 망했대. 나는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쉽게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웠던 이 혼인잔치가 나중에요. 야,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날을 기대하려고 그러면 마리아와 같은 엎드림, 종들과 같은 순종,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절박함,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주님이 이어야 된다는 절박함, 이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투표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 5분씩 나라민족 우리 기도하자고 작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5분만이라도. 왜냐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누구 뽑자고 얘기 안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한테 누구 뽑자고 얘기는 안 해요. 난 정치적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해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내가 보수파라는 것만 얘기해요. 그냥 정치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난 그 얘기 안 하고요. 성도들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누구 뽑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내가 뭐 보수냐 내가 진보냐 좌파냐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난 그쪽이만 안 해요. 저는 정치 색깔은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한쪽을 지지하는 거지 무슨 뭐 저 정치 잘 모릅니다. 정치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나라를 지키려면 포도주 떨어져 보이는 이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나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하고 아멘. 절박한 마음으로 해서 승리하시자고요. 모든 아멘. 면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그래서 떨어진 포도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멘. 작은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멘. 쓰고나마 드리지 않고 힘든 가운데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슴 아픈 일 만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른 넘치는 것 나로 아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은혜의 길 인도하니 올자리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로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사랑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나로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생수가 넘치고 나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요.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이 찬양 끝나고 기도하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하는 남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헤어져요. 주여
Let's